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이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제 땅 가운데서 이제 더 이상 동물로 제사를 드려야 될 필요가 없어졌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린 제사로 죄사함과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에 다시 성전에서 동물을 제사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필요가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우리 모두는 이제 동물 제사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이 성전을 드나들면서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지만 성전은 건재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유대인들은 성전 안에서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드린 단번의 제사로 율법의 제사를 폐하셨는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율법의 제사를 드리고 싶어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동물 제사가 필요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AD 70년 로마 군대를 이용하셔서 계속해서 동물 제사가 드려지고 있던 예루살렘 성전을 잿더미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성전이 없으니 유대인들은 더 이상 동물 제사를 드릴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우연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비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는 신비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리고 뜻이 그 일 가운데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면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요한복음의 위치가 저는 항상 궁금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사이에 있는 요한복음, 왜 하필이면 여기 있을까? 누가복음을 다 읽고 나면 바로 사도행전을 읽고 싶은데 중간에 요한복음이 끼어 있어서 글을 읽는데 사실 흐름이 깨어집니다. 또 호흡이 멈춰지는 그런 느낌이 사실은 있습니다. 하필이면 요한복음은 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사이에 들어있는 것일까? 누가복음과 사실 사도행전은 저자가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두 권을 붙여놓으면 마치 한 권의 책과도 같이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합하여 누가행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누가행전은 성령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서 외형적으로 확장되어가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행전을 부흥을 갈망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읽으면 굉장히 신이 납니다. 그리고 재미있습니다. 또 부흥과 그 성장을 갈망하는 교회와 성도들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끊임없이 읽고 연구하면서 그 가운데 즐거움과 기쁨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교회가 큰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교회사에
도미티안 황제, 네로 황제와 같은 박해자들이 등장해서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기도 하고, 또 짐승의 먹이로 성도들을 내어주기도 하고, 또 갖가지 방법으로 성도들을 고문하고 또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러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1차 독자로 하여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에 대하여 승리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외형적으로 확장됨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누가행전에 매료되어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충만한데, 현실은 큰 환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자들을 향하여서 쓰여진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행전의 내용에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사건이 문제가 있습니까? 여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응당 우리는 누가행전이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승리하심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대적하는 어둠의 세력이 마지막 발악을 하듯 거세게 어둠의 능력을 펼치며 그 힘과 능력을 과시하고자 할 때 닥쳐오는 환난과 어려움으로 인한 성도들의 낙심, 이것을 보면서 요한은 우리가 누가행전의 승리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더불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전하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누가행전의 승리 가운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고 보완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자칫 간과하기 쉬운 부분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누가행전이 보여주는 외형적인 승리는 쉽게 보지만 그 내면에 담겨 있는 영적인 승리까지 볼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자칫 간과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교회가 또 개인이 외형적으로 확장되면서 영적인 가치의 중요성이 약화되어 가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외적이며 물질적인 가치, 그리고 그것의 확장보다 내적이며 영적인 가치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외형적인 혹은 물질적인 번영과 번성을 지금까지 누려왔고 또 앞으로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번영과 번성을 누리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분도 있지만, 전적으로 문제가 있는가? 꼭 그렇지만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 번영과 번성이 외형적인 것 혹은 물질적인 것에 매료되고 거기에 머물러서 영적인 번영과 번성, 그리고 영적인 성장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온전한 번영과 번성 혹은 성장이라고 말할 수가 없으니 이것은 문제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저지르던 잘못을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도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는 셈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초반부에 보면 예수님께서 5천 명의 무리를 먹이시는 표적의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셔서 산에 오르시고 그리고 거기에 있으셨을 때 예수님의 표적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표적을 베풀 것이다 생각을 하고 그 산으로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도 말씀하시고 또
가르치기도 하시고 병자들을 고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저물자 먹을 것이 없어진 것이죠. 갈 데도 없어진 것이고, 수가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저녁을 먹어야 하기에 예수님께서는 한 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 모든 사람들을 먹게 하시고 12바구니를 거두는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 복음서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기도 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다는 내용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요한복음에만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 병 고치셨다라는 내용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고 먹이시는 기적만 여기에 바로 기록하고 먹이시는 내용만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6장 22절 이후에 오병이어의 표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을 찾아오자 예수님께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양식인 떡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양식을 얻기 위해 열심을 내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떡 때문에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2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일 혹은 노동의 주된 목적이 물질의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필요 혹은 물질적 넉넉함이 일과 노동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물질적인 필요 혹은 풍요로움을 채워줄 대상으로 알고 찾는 것은 우리의 일 혹은 노동의 일부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부분, 핵심 부분 혹은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모인 사람 가운데 누군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이 질문을 들으면서 좀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그 입에서 뱉어내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그 사람이 듣기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일 혹은 노동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너희 자신의 일, 즉 물질적인 필요를 채우고 더 풍성히 얻으려는 것이 중심에 있고 그것은 너희들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역으로 되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지만 하나님의 일, 즉 하나님을 위한 일과 노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총명하고 얼마나 똑똑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이 이러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인간의 눈에 보이는 외형적이고 또 물질적인 것을 위해서 일과 노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믿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즉 영적인 활동을 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광의 성도 여러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심을 믿으십니까? 육체를 가진 인생으로 물질적인 측면에서의 활동만을 일이라고 생각하기 쉬운 것이 우리 인생이 가진 얄팍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존재로서 영적인 활동 역시 일에 속한다, 또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한번 만나자. 그래서 뜬금없이 갑자기 왜 만나자고 그럴까? 갑자기 만나자고 하는 사람은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만났는데 무슨 말을 할까 그랬는데 고민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네 교회 목사님이 일을 안 하고 맨날 놀고만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뭘 하고 놀길래 도대체 이렇게 생각하나? 어떤 일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일을 안 해요. 매일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성경책 읽고 기도하고 그 설교 준비하고 도무지 일을 안 해요.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무언가 외형적으로 행사가 일어나고 뭔가 큰 역사가 일어나야지만 일하는 것이고, 목사님이 성경책 보고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는 것은 일이 아니구나. 저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아니구나.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가 아닌 일반인의 시각에서,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면 말씀을 보는 것은, 그리고 기도를 하는 것은 일이 아니라고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고, 그리고 그 일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형적인 것에, 그리고 이 누가행전의 그 역사를 보면서 거기에만 몰두해서 반대쪽에 이 내면에 숨어있는 영적인 가치, 이것을 놓쳐버리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반복했던 그 환난과 아픔 가운데서 많은 성도들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내면에 불평과 불만이 쌓이게 되는 것이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를 펼쳐주지 않는가, 우리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 놓치지 말아야 할 일,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35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일, 이것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총과 은혜를 받을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 생명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육체를 위한 생명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체와 더불어서 영혼을 가진 존재로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우리의 영을 위한 생명의 양식이 되심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흙이라는 물질에서 나온 육체를 가지고 살면서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육체의 생명이 있고, 이와 더불어서 비물질적인 영역에 속한
영으로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적 영역에 속한 육체의 생명의 번영과 번성을 위해서 우리는 일 혹은 노동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육체의 생명을 위한 양식을 위한 열정과 노력의 버금가는 영적인 생명을 위한 양식을 얻기 위해서 영적으로 번영하고 번성하고 성숙하고자 하는 열정과 노력을 과연 얼마나 기울이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할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이 세상에서 생활이라고 말하니까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생활하기도 힘드신 분들이 있으니 생존이라고 말하는 것이 낫겠죠. 이 세상에서 생존하는 것이 참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고, 정말 생존하기에도 버거운 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 이 생존의 문제가 더 크게 다가오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정말 힘들다, 살기가 힘들구나. 그래서 어찌해서든지 살아보겠다는 삶의 의지를 불태우면서 생존 경쟁의 경주를 달려가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모습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이 경주를 달리는 동안에 우리의 영혼은 과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다음 세대 자녀들도 그 자녀들이 신체적으로는 이전 세대보다 훨씬 더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이전보다도 더 잘 배우고 있습니다. 그들이 육체의 생명을 위하여서 번영과 번성을 위하여서 지금 최선의 경주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의 영혼의 생명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영혼은 정말로 안전합니까? 자녀들이 영적으로도 강건하여 번성하고 그리고 누리고 그리고 성숙한 삶을 살고 있다고 여겨지십니까?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육체적인 생명의 번영과 번성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의 번영과 번성 혹은 성숙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한 생명의 양식이다. 육체의 생명을 위한 양식을 얻기 위해 세상에서 일과 노동을 열심히 하듯 영적인 생명을 위한 양식인 나를 만나기 위해 너희는 영적인 노동과 그리고 행동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을 위한 양식을 얻기 위해 고된 일과 노동을 감내하시는 사랑하는 대광의 성도 여러분, 동일하게 필요한 영적인 생명을 위한 양식이신 예수님을 위하여서 노동하고 행동하는 일을 멈추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3월부터 말씀 묵상 운동을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양식인 그분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양식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는 이 묵상 운동 멈추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제 6월부터는 가정 예배도 드리게 됩니다. 다음 세대에게 육체에 필요한 모든 양식을 얻도록 모든 것을 공급해 주면서
영적인 양식을 얻기 위한 재료들을 공급해 주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지 않는다면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두렵고 염려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과 가정 예배,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얻게 하기 위한 우리들의 최소한의 활동인 줄로 믿으시고, 말씀 묵상 그리고 가정 예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우리도 깊이 만나고 자녀들도 깊이 만나게 해 주시는 은혜의 역사, 영적인 역사에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바라건대 예수님을 믿는 일이 이외에 무엇인지, 우리 개개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많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위한 영적인 노동과 행동을 부단히 행하시어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이 세대 가운데에서 여러분,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번영하고 번성하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온전한 번영과 번성과 그리고 성장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것도 붙들고 저것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참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육을 위한 양식뿐만 아니라 영을 위한 양식도 온전히 취함으로 말미암아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누리는 사랑하는 대광의 성도들과 그 가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